자,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죠. 제가 언젠가 텔레비전을 보니까 스웨덴 북유럽 국가인데 초등학교 아이들이요, 학원을 학교 갔다 오면 그냥 자연 속에서 마음껏 뛰놀고 그리고 학교 생활을 즐기는 것을 봤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아이들은 언제쯤 그런 자유를 누리며 살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학원이요? 학원 같은 비슷한 것도 없어요. 거기는 그냥 학교의 공부 끝이야. 집에 와서 그냥 노는 게 일이야. 미국에서 어느 은행에 청바지 차림에 허름한 옷을 입은 노인이 은행에 들어옵니다. 사업상 새로운 일을 구상하고 은행 측과 의논하려고 찾아왔는데 마침 자신을 담당하던 직원이 외근 중이고 지점장도 그 자리에 없어서 1시간을 기다려서 앉아 있는데 결국 상담할 사람이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한 여직원이 찾아오더니 다음날 오시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이 노인이 그렇게 하지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그리고 일어나면서 여직원에게 자동차 주차권의 도장을 찍어줄 것을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이 여직원이 아주 정중하게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이유는 은행에 와서 여기 와서 저금이나 인출 같은 은행 업무를 본 것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은행의 방침이요 규정이라는 것입니다. 노인이 몹시 마음이 상했어요. 다음날 다시 온 그 노인은 자기 계좌에 있던 150만 불 하나로 약 16억 원이 되는 모든 돈을 인출해 버렸습니다. 그분이 바로 IBM 회장이었던 존 에이커스라고 하는 분이었습니다. 이렇게 융통성이 없는, 법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은행과 거래하지 않겠다고 해서 돈을 다 찾아가 버린 겁니다. 여러분, 법이 무엇입니까? 규정이 무엇입니까? 방침이 무엇입니까? 누구를 위한 규정이고 무엇을 위한 법입니까? 좀 더 성숙한 입장에서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자동차 운전을 하신 분들 잘 아시겠지만 앞에 신호등이 딱 있습니다. 너무 신호등이 많다 싶을 만큼 신호등이 많아요. 쭉 갔으면 좋겠는데 갑자기 빨간불이 앞에 탁 하고 켜집니다. 그 빨간불 앞에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저 빨간불 신호등 참 고맙다, 그리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저게 왜 앞에 있어가지고 남의 길을 가로막나,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또 가다 보면 경찰이 곳곳에 있어요. 서 있는 경찰을 보면서 더운 날이나 추운 날 저렇게 나와서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신다, 참 고맙다, 일일이 내려가서 인사하는 못해도 고맙다는 마음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들 왜 저기 서서 난 못 가게 만드나, 그런 마음입니까? 법을 통해서 자유를 느끼십니까? 아니면 속박을 느끼십니까? 그것은 내 마음에 달렸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간됨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은 자유인입니다. 아멘. 인간은 그가 누리는 자유만큼의 영역을 사는 법이에요. 자유만큼의 인격을 사는 것이 옳시다. 자, 성도 여러분, 얼마나 자유를 느끼고 사십니까? 말씀드린 대로 저 신호등을 보면서 자유를 느끼십니까? 두려움을 느끼십니까? 중생이라는 말이 기독교에서 있습니다. 중생이란 원문으로 게네세 아노센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위로부터 났다, 그런 뜻입니다. 직역하면 영어로 born from above라고 직역할 수 있는데요, 위로부터 출생한다, 이런 뜻이에요. 즉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하는 겁니다. 중생하기 전에는 그는 노예입니다. 불평불만의 사람이요, 만사가 짜증스럽고 살고 싶지 않습니다. 고마울 것도 없는 사람이, 사람도 원망하고 하나님도 원망합니다. 이 사람은 노예적 속성의 사람이 올시다. 그런데 중생한 사람,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올시다.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십니다. 모순된 것 같은 현실을 주관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행복합니다.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이게 중생한 사람들. 여러분 종종 듣는 얘기 중에 이런 얘기 많이 있을 겁니다. 자신의 사업에 온 정열을 줬던 분이 계십니다. 휴일도 모르는 채 가족들의 원망소리를 들어가면서 오로지 일에만 몰두하시던 분이 어느 날 몸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가서 정밀검사하는 결과는 위암이라는 진단을 받습니다. 수술을 하려고 여러 번이 암세포가 온몸에 꽉 찼어요. 속수무책이. 그래서 봉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환자에게 말하기를 앞으로 길면 6개월 삽니다. 뜻있게 살기를 바랍니다. 가족의 부축을 받으며 병원 문을 나서면서 그대로 문 앞 바닥에 무릎을 꿇고 하늘 얼굴을 향합니다. 그리고 고백하기를 하늘이 이렇게 푸르고 아름다운 줄 미처 몰랐다. 산다는 것이 이렇게 아름다운 일인 줄 미처 몰랐다. 하나님 1년만 더 살게 해주세요. 좀 보람 있게 살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늘을 푸르게 보십니까? 어제 저녁 7시 30분쯤 한강을 나갔어요. 하늘이 얼마나 파란색인지요. 어둑어둑해진 시간인데 그 핸드폰 카메라로 찍으니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원하시면 카톡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하나 보내달라고 그러십시오. 원하시는 분만 보내드리겠습니다. 암만 보내도 대답이 없어. 그냥 다 씹어 그냥. 고맙다 소리도 없고 잘 받았다 소리도 없고 뭐 이렇게 무관심해요 사람들이. 하늘을 푸르게 보십니까? 아니면 어둡게 보십니까? 여러분이 보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십니까? 모든 역사가 복잡하고 불확실하고 불안한 것 같아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아멘. 아름다운 거예요. 하루하루 사는 것 자체가 이렇게 복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자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25절 보십시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야고보 2장 12절에도 보면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신학적으로 보면 아주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유롭게 하는 율법, 자유의 율법, 놀라운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법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법이 있고 양심의 법이 있고 도덕적인 법이 있고 국법이 있고 규칙이 있고 규례가 있습니다. 이 법들이 꼭 있어야 돼요. 있어야 질서가 있고 있어야 우리가 자유합니다. 그런데 이 법을 통해서 내가 자유를 얻느냐 아니면 속박을 느끼느냐, 이 법을 통해서 무한한 미래를 전망할 수 있느냐 아니면 감옥에 갇힌 것 같은 고통을 느끼고 사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에요. 이거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자유케 하는 율법을 향유할 수 있을까요? 먼저 율법의 속성을 알아야 합니다. 율법의 본래적인 의미를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아는 순간, 진리의 본뜻, 깊은 뜻을 아는 순간 내 영혼은 자유한 겁니다. 율법의 본뜻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느끼고 율법을 사랑하고 율법을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그 뜻을, 그 깊은 뜻을 아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습니까? 그 본래 의의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참 귀한 말씀을 하셨는데 마가복음 2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냐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니. 이 무슨 말이냐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느냐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느냐, 그런 말이에요. 이 엄청난 질문입니다. 자, 말을 바꾸면 율법이 사람을 위해서 있느냐 사람이 율법을 위해서 있느냐, 쉽게 말하면 그런 뜻이에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많은 규례를 주셨습니다. 규정을 주시고 법을 주셨는데 이것은 다 우리를 위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행복하라고 주신 겁니다. 아멘. 그 본래적인 의미를 알아야 돼요. 우리를 억압하기 위해서 주는 게 아니라 우리를 하여금 자유롭게 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려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그의 대요리문답 속에서 해석하는 십계명의 해석이 얼마나 명쾌한지 모릅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해석을 내놓았는데
몇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살인하지 말라.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이것은 우리의 순결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런 뜻이에요. 도적질하지 말라. 이것은 사유재산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것은 우리의 인격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마틴 루터는 정리를 합니다. 여러분, 거짓 증거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말할 때 여러분 통쾌할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몹시 괴롭습니다. 인격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이 속는 게 마음이 시원합니까? 그거 못 쓸 일입니다. 그런 가슴 아픈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모두가 거짓 증거를 하지 않으면 우리 인격이 얼마나 아름답게 지켜나가겠습니까? 이게 바로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율법은 사랑이다. 사랑을 위해서 내게 주신 바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깊은 뜻을 알면 율법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알고 율법의 뜻을 배우는 것만이 아니라 율법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왜? 사랑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알고 믿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윤리를 사랑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자, 이것을 지키면 노예에서 해방시켜 구원하시겠다,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과 큰 능력으로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졌습니다. 출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까지 인도하신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라. 여러분, 구원의 조건으로 주신 게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으니 지켜라, 그 말이에요. 아멘. 애굽에서 이제 나왔으니까, 노예에서 해방됐으니까 이제 율법을 지켜라. 그리해서 자유하라. 그리고 행복하라 하는 것이 율법의 근본 뜻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율법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해. 유치원에 다니거나 어린이집 다니는 어린아이들 보세요. 학교 다니기까지는 마음대로 뛰놉니다. 예? 유치원 가기 싫으면 오늘 괜히 몸이 안 좋다고 핑계대고 안 가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나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1학년에서 2학년으로 그리고 점점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느끼는 속박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시간 지켜야죠. 일찍 일어나야죠. 숙제해야죠. 학원 다녀야지. 뭐 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다가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을 맞이합니다. 아이들이 살았다. 이젠 좀 늦잠 자야지. 밤늦게까지 돌아다니다가 늦게 돌아서 늦잠을 자도 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웬걸요? 아버지가 보통 때보다 더 일찍 깨웁니다. 일어나라, 산책 가자, 데리고 나갑니다. 졸려 죽겠는데 끌려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야, 이 녀석아, 잘 생각해봐라. 어느 동물들이 늦잠을 자느냐? 참새도 일찍 일어나고 소나 닭도 일찍 일어나고 모든 동물들이 부지런하게 살아가지 않느냐? 어서 일어나거라. 아침마다 일찍 깨우십니다. 아버지는 계속 말씀합니다. 사람의 바이오리듬이 깨지면 안 된다. 한평생 통해서 일이 있건 없건 일찍 일어나야 된다. 그리고 단호하게 일어나라는. 그리고 데리고 나가 아침마다 산책을 합니다. 아버지가 원망스럽죠. 불평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아이가 몇 살이 되어야 아버지에 대해서 고마워할 수 있겠습니까? 예? 언제 철이 나서 우리 아버지는 참으로 훌륭하고 참 고마운 분이시다, 그분이 자식이 된 거 내가 행복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언제 철이 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성경 말씀 모두가 다 그와 같아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많은 규례와 법도가 무엇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그런데 아직 불평스럽습니까? 성경 말씀이 아직도 불만스럽습니까? 원망스러워요? 언제가 여러분 철날 것입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성경에 있는 모든 율법은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사랑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 말씀을 사랑할 때 여러분 철이 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나가서 지켜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25절 하반절 보십시오.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행하는 일에, 그렇습니다. 행해야 돼요.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행하면서 깨닫고 행하면서 자유의 법을 이해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중국 속담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 가르치라, 곧 잊어버릴 것이다. 동참하게 하라, 행동하게 하라, 그러면 이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중국의 속담이 있어요. 여러분,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잘 모릅니다. 스스로 경험한 것만큼만 합니다.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요즘에 얼마나 많은 학원들이 있습니까? 많이들 배우는 것 같은데 세상 무식하긴 그렇게 무식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경험한 것이 없으니까. 듣기는 수없이 들었는데 경험을 못해. 몸으로 부딪혀야 되는데 산 교육이 없다, 그 말이에요. 말만 많고 생각이 많습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초등학교만 나와도요, 군대 고참은 모르는 게 없어요. 근데 대학을 졸업하고 와도 어쩡쩡하고 어벙벙하기는 군대 들어온 사람들요, 그래, 경험하지 못해서. 학교에서 공부는 뭐 학박사를 받았는지 모르지만은 군대 생활을 안 했으니까 모를 수밖에 고참이 돼야 되니. 바로 말만 많고 생각이 많은 것,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6대 덕목 중에 첫째가 여러분 공부입니다. 사람은 태어났으면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부 안 하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라고 합니다. 죄. 예? 두 번째 덕목이 도덕적인 선이에요. 그건 바로 행하는 겁니다. 공부한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행해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건축사 자격 있으면 뭐래요? 건축을 해야지. 예? 바이올린 연주가 바이올린을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그걸 연주해야 바이올린 연주가고, 피아노는 피아노를 쳐야 피아니스트죠. 좋은 피아노는요, 피아니스트들이 알아봅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이 피아노가 야마한데 3천만 원짜리요. 알고나 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말 좋은 피아노가 있습니다. 스타인웨이라고 하는 피아노가 있는데, 이거는, 이 스타인웨이는 부품이 12,000개랍니다, 피아노가. 근데 이 12,000개의 부품을 손으로 직접 제작한 피아노고, 가격이 대략 1억 5천에서 2억 한답니다. 놀라지도 않네. 피아노 한 대 억 하는데도 놀라지도 않아. 만약 그 스타인웨이 피아노를 우리 교회에 갖다 놓으면 인근 대학교에서 피아노 전공하는 학생들이 와서 한번 피아노를 치게 해달라고 줄을 설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 피아노의 진가를 아는 사람들이니까. 그 연주용이. 율법을 준행하는 사람만이 율법을 아는 것이옵시다. 사랑하라고 할 때 사랑한 사람만이 사랑을 합니다. 희생하라고 할 때 희생한 사람만이 희생을 합니다. 십자가를 져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져본 사람만이 십자가의 능력을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깊은 뜻, 그 율법 속에 있는 깊은 사랑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하기를,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물으니까 주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9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계명이 뭡니까?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이게 십계명이죠. 그런데 이 십계명과 사랑하라는 말씀 같은 것으로 성경을 보면 들어오지 않습니까? 십계명과 사랑하라. 예, 그렇습니다. 다 계명을 이 첫째 되는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분명 십계명과 사랑은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계명을 보면서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아카페를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입니다. 오직 사랑하는 자만이
사랑하라는 말씀의 뜻을 압니다. 그리고 감격합니다. 미워하는 자와 불평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는 영영 율법을 모릅니다. 오로지 율법을 통해서 두려움만을 느낍니다. 저주와 절망을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율법을 통해서 사랑과 자유를 느끼는 거예요. 지그지글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정상에서 만납시다 라고 하는 책에서 이 지그지글러는 법을 지키기 싫어하는 사람의 세 가지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는 부정적인 생각이 있는 사람은 법을 못 지킨다는 거예요. 지켜보려고 해도 지키지 못할 것, 맹세해봐도 소용없는 것, 되는 대로 살자, 되는 대로 살자, 이렇게 부정적인 자세로 사는 사람 법을 안 지킨다는 거예요. 두 번째, 망설이는 사람, 오늘 말고 내일부터 하자, 다음에 하자, 평생 그러다가 끝난다는 거예요. 이 법을 안 지킵니다. 세 번째가 두려움을 가진 사람, 이 말씀을 지켰을 때 오는 후속 결과가 무엇인가, 유익한가 불이익인가, 그것만을 생각하는 이런 사람은 법을 못 지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은 말씀에 자기 생명을 위탁하는 겁니다.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사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되는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 묻지 마세요. 죽든 살든 그것은 하나님의 책임이 옳시다. 말씀대로 살아온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여기에 자유를 느끼게 되는 겁니다. 아무런 근심도 걱정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든 몰라주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공포와 불안으로부터 온전한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거기에 생명을 위탁하십시오.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시면 돼요. 이스라엘의 랍비가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 랍비에게 질문하기를,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그렇게도 안식일을 지키느라고 고생을 한다지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올스톱하고 안식일을 지키는데 얼마나 힘들겠느냐고, 장사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뭐 이 율법을 지키는 게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러자 랍비가 껄껄 웃으면서 대답하기를, 힘들다고 하는 것은 큰 오해입니다. 저는 그 반대로 생각합니다. 저는 안식일이 없다면 어떻게 살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몇 번밖에 식사를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바쁘다는 겁니다.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안식일이 되면 그 다음에는 전화도 안 하고 전화도 안 받고 아예 꺼버리니까, 신문도 안 보고 TV도 안 보고 올스톱하고 편안하게 아이들과 같이 식사하고 회당에 갔다 와서 또 아이들과 같이 하루를 지냅니다. 이 안식일이 없다면 내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삽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목사님이 질문했다가 그냥 한 대 얻어맞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일을 어떻게 지키십니까? 주님의 날을 어떻게 지키십니까? 감사하며 지켜야 합니다. 아멘. 자유케 하는 율법, 나를 행복하게 하는 율법, 사랑으로 충만한 율법을 지켜나가시면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무한한 자유를 향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가정과 자녀들에게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멋진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